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 11절 봅니다. 이는 내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효가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19번째로 열국의 심판 다메섹과 사마리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의 나라의 교만도 마찬가지고 인생에서의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우리에게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잘못된 우상에게 가서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죄만 쌓을 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임하는 것이고 주께 돌아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또 열국 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이키신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이런 말처럼 다니엘이 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도 기도할 때,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가운데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마음으로 돌이킬 때 주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교만한 것 대신에 그 마음에 주님을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높이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 심판의 날에 멸류관을 얻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 아하스 왕 때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남쪽의 유다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다메섹, 다마스커스, 아람의 나라죠. 그 아람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남쪽의 유다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으세요. 1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마스커스라고 이야기하죠. 시리아에.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 다메섹은 도성을 이루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 크고 영화로운 도성들이 그냥 흙터만 남아있는, 그 잔해만 남아있고 왕궁의 흔적 돌기둥만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메섹 또한 도성들이 잡초만 자라고 왕궁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들짐승과 양침자들의 그런 장소로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람이 거하지 않고 그곳에 양떼의 무리가 또 들짐승들이 그 도시들을 넘나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강하여지고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할 만한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강대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정말 역사의 수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그래서 이 아로엘이란 지명이 다메섹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석 때문에 좀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지명은 첫째는 사무엘상 30장 28절에 남유다의 성읍이 아로엘이 있고, 또 둘째는 아모리의 성읍이 신명기 2장 36절에 또 있고, 셋째는 아르논강 유역의 디본 남쪽에 위치한 모압의 성읍으로 민수기 32장 34절입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로 앞절에 나왔던 모압의 심판으로 이 아로엘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전부 다 도시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아로엘의 성읍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아로엘이 한 성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아로엘의 그 글씨를 히브리어에서 이 글씨가 비슷한 레시와 달렛의 오역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됨으로써 두께가 좀 얇아지고 그렇게 바래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70인경 구약 70인역에서는 이 아로에르를 영원히라는 것으로 번역하였고, 영어 역본에서 뉴 제루살렘 바이블이나 또 NRSV 이런 모든 성경은, 이런 성경들은 아로엘의 성읍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히 버림받는다, 다메섹이 영원히 버림받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아로엘의 그런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1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다메섹과 그 주변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함으로써 그들이 흙과 모래더미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대한 이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죠, 지파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연합군으로 그렇게 침략을 하고 했던 그 나라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이제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많은 인구, 또 많은 도시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자랑하였던 그들의 부가 다 사라지고 수확한 소산물들이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소출이 없게 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수하고 남으면 그 저 위에 감나무의 꼭대기에 두세 개가 서너 개가 있는 것처럼, 또 수수한 다음에 밀밭이나 보리밭이나 벼의 모퉁이에 조금만 남겨 있는 것처럼, 또는 이상만 떨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은 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분명히 하게 되고 정말 강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되어서야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왔는데, 또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이 이사야의 또 예레미야의 또 에스겔의 이런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의 열국을 향한 이런 심판의 과정들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는 것이고, 성경의 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를 안위함으로 소망에 이르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심판, 이 민족의 심판, 또 개인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들이 교만하고 상하상에 눕고 그렇게 잘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면서 영광이 떠나가게 될 때, 그때야 그들의 눈이 잊어버렸던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심판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했던 섬겼던 것들이 다 허망하게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심판의 눈앞에 서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얼굴을,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그 얼굴이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은혜의 그런 얼굴이지만,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누가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얼굴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리요 하면서 바위로 또 산속으로 숨고 그러지만 피할 데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아세라 바알 신의 또 짝이죠. 그 아세라 여신을 바라보거나 또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각양의 우상들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어버렸고, 또 진짜 반석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고 우상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반석 대신 하나님 대신에 거짓 것으로 반석을 대치시켜 버렸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할 까닭이라. 살면서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또 우리에게 반대로 어렵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과 반석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다 심고 그러지만 그것은 네가 기대하는 것의 소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바루가도록 하였으나 거두는 것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남는 것이 없고 터진 웅덩이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도 나중에 또 유다가 망할 때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빈 껍데기 살만 얻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이와 같이 그토록 손을 움켜잡고 욕심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동분서주했지만 거두는 것은 바람이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둬들인 악한 열매들 뿐이다. 쓰디쓴 열매는 헛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고 뽑히게 되고 불살라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 또한 이제 사마리아와 또 다메섹을 그렇게 심판한 아수르 또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교만하여서 또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여기에 이렇게 바로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은 배경이 없이는 좀 내용들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앞에 11절까지는 사마리아까지 이야기했고 그 뒤는 이제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에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들도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신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여서 아무리 그들이 단합하고 또 대적에도 주님이 목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모두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또 겨처럼 다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깨뜨려지고 흔적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소출, 또 그들이 바라는 업적들, 또 정복들이 아니라 비통과 고통과 소동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의 분노와 또 반역이 한 줌의 꿈과 같이, 아시리아가 그렇게 침략하고 그들이 반역하고 또 그들이 정복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줌의 한 저녁에 한 밤에 꿈과 같이 사라지고 아침이 되어서 깨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지금 번영하고 있고 다른 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있고 하지만 그 나라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받을 운명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한낱 물거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그러니까 일장춘몽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아침이 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아수르의 몫이란 거죠.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남쪽의 유다를 침입하였을 때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악인의 번성이나 악인의 두려움, 그것은 성공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은 번성하고 남들을 침략할 만한 그런 힘과 모든 재원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일장춘몽처럼 한밤의 경점에 그냥 꿈이 있고 아침에는 사라져버리고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형통함이나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이 남을지 썩을 것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라 라고 이야기했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선을 위하여서 행하다가 수고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즉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 형통함이 있고 주님 안에 영원한 안전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열국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아침에도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관심이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부르신 부름의 사명에 의하여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가서 주님 앞에서 귀한 그날의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